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40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true.
570장, 570장, 통합 찬송가는 453장이 있습니다. 570장, 57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정말 분주하며 바빴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듯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합찬송가는 434장에 있습니다.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첫 주님의 이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가정마다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치유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그 삶을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며, 특별히 그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 위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화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근심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만 넘쳐나는 그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이 시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 마음을 그 사모함으로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며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으로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보고 채워주시소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부족히 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자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이 5월 첫 주가 굉장히 애매한 게 오늘은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또 어버이날이 바로 붙어 있어서 참 보면 그래서 가정의 달이 제일 맞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이제는 형들에게 팔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이 창세기 40장에 있는 처음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적었을 때도 아닌 것 같지만 17세 때 형들에게 팔려간 겁니다. 형들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에게 잘못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뭐한 것밖에 없습니까? 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뭐한 것밖에 없습니까?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그냥 열심히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하기는 요셉이 그래도 이복 형제들이니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복 형제들의 대부분 다 뭡니까? 다 자기 이모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복 형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그냥 한 핏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함께했던 사랑받고 함께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외면당하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어쩌면 집에서 우리말 맞다나 너무 곱게 자라서 아무것도 안 해봤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 하인의 역할, 노예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정받는 자가 되고 존귀한 자리에 올려줍니다. 이제 뭔가 좀 잘 풀릴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꿈대로 살아가니까 잘 되는구나 할 줄 알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제가 볼 땐 요셉이 좀 괜찮은 인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혹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더럽힐 수 있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주님의 하나님의 신뢰함을 믿고 깨끗함을 지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힌 것도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감옥에 가면 되는데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어떠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왕이 정치범들을 처리할 때 보내는 그러한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이게 별로 안 좋은 이유는요.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저희끼리 그냥 깜빵이잖아요.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깜빵 갔을 때 서로 뭐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요즘 여기에 그런 게 여긴 그럴 분들 없고 저쪽 가도 별로 그럴 사람들이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요 정말 복잡합니다. 왜? 서로 잘나서 서로 잘났다는 얘기만 하지 누가 섬기지도 않고 누가 양보하지도 않고 참 그렇죠. 서로 잘났다는 사람들 몇 명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 어깨 힘주고 서로 하면서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하면서 서로 뭐 하라고 합니까? 그죠? 서로 인사하라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여긴 아니고 저쪽 가니까 그래요. 그리고 맨날 서로 막 거짓말하고 우리 저희끼리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모아놓으면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정말 조금 전까지 그렇게 욕하더니 너무 기다렸고 반갑대.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사람들이 저렇구나. 근데 그런 범죄자들만 다시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기는 뭐 하는 사람도 온다고요? 정치하다가 죄 지은 사람들만 온 겁니다. 그러니 잘난 척에 뭐한 척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바글바글한데 노예 출신의 죄수가 들어왔다 한마디로 뭡니까? 요셉은요 거기서 편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얘도 그냥 감옥에 간 건데 왜 요셉이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만만하니까 시키는 겁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도 뭐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만도 짜증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올라와서 그냥 누가 그랬는데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우르르 올라갔다 우르르 내려갔다 한다고 막 그러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거기서도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노예로서 일하는 것처럼 또 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이게 지금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의욕을 잃어버릴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아둥바둥 살아봤는데 어차피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나를 그만 가만두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나를 어렵게 해서 그 모함이 오히려 통하는 세상인데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안 하고 말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어떻게 해? 그래서 누가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하고 만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냥 막 살고 만다. 만약에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 때는 딱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복수하고 싶어서. 근데 요셉은 복수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가짐은 달라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을 때에도 내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복수하기 위해서 했다면 요셉은요 들어온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만 추렸을 거예요. 모두 다 섬겼더라라는 하나님의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없을 겁니다. 왜요? 복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딱 봐갖고 야 저 사람 복직될 거 다시 회복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무시하고 될 것 같은 사람만 섬기고 힘 있는 사람만 섬기고 이게 아마 요셉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성실히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공의 자리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엑스트라의 자리이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역사함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어떤 프로들을 보면 야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무슨 프로를 보다가 한 연극이에요. 연극에 엑스트라처럼 나왔던 사람들과 그냥 막 나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엑스트라처럼 나온 거를 되게 열심히 하는 배우가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지하철 1호선이라고 옛날에 했던 그런 연극이에요. 저는 초창기 한번 봤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을 봤는지도 기억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야 그냥 몇 초 안 나오는데 되게 열심히 하네요. 왜냐면 하도 시끄러워갖고 봤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봤을 때는 몇 사람 있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지나가다 아는 분이 하도 보고 가라고 그래갖고 솔직히 표값도 안 내고 그냥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갖고 쟤는 누군데 이렇게 소리가 크냐고 그리고 몇 번 봤던 사람이 지금 그때 화면을 막 보여주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저도 그때 알았어요.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금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배우가 뛰어난 배우가 되어지고 하는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중요한 자리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 있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의 자리에 있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었던 조그만 달란트를 주었던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열심을 다하느냐 열심을 다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별것 아닌데, 이거 해봤자 별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든 귀퉁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셨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실 때에 주님의 역사함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39장 21절 말씀에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모든 자를 섬기는 자예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죄수로 가서도 쉴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진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는 항상 정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내 삶에 여유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내 코가 석자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굶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뭔가 대접을 받을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에 집중했다면 그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섬김은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돕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 겸손이 그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중에 내 삶이 좀 편해지면, 내가 좀 뭔가 살만해지면, 내가 뭔가 여유가 되어지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편안할 때가 언제쯤 다가올 것 같습니까? 내 삶의 여유로움이 언제쯤 다가올 것 같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요것만 지나면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것만 지나면이라는 분들이 그거 지나고 나서 편안한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요것만 지나면 내가 좀 시간이 납니다. 요거 지나면 시간 나겠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목사님, 대학만 졸업하면 제가 좀 시간이 나지 않겠습니까? 웬걸요? 대학 졸업하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 가갖고 일 배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제 좀 몇 년만 지나면 이제 좀 대리도 되고 뭐도 되고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좀 직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좀 되지 않겠습니까? 웬걸요? 올라가니까 더 바쁘대요. 그러더니 이제 좀 정신 차릴만 하니까 결혼해갖고 애가 나와갖고 어떻게 해요? 예, 애 때문에 또 정신없대. 목사님, 애만 좀 키우면 좀 이제 내가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음 걸 딱 생각했어요. 저놈은 분명히 애를 키운 다음에 딱 뭐라고 할 거예요? 그쵸? 애를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이 없네 그럴 겁니다. 핑계는 다 있어요.
이유는 다 있어요. 왜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이 편안해서 여유가 있어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에 이끌림 받아 쓰임 받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섬김에 있어서 제가 참 보면서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섬기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열심히 섬겼다고 하지만 열심히 섬긴 게 아니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뭐 제가 녹화해도 몇 명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막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한 교구 이제 맡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지부장님이 이제 재활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잔뜩 모아다가 이걸 팔아갖고 좋은 일에 쓰세요. 그걸 맨날 모아놓으세요. 막 폐지하고 막 병이고 뭐고. 그래서 그 단독주택인데 가면 솔직히 얘기하면요, 고물상 같아요. 워낙 많이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근데 또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걸 한 번에 싹 팔았고, 어떻게 해요? 돈이 꽤 됐어요. 그때는 돈이 꽤 되면 그거를 이제 좋은 곳에 이제 다 쓰세요. 뭐 당신을 쓰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일에 쓰세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뭐가 있었냐면, 저희 지금 이제 그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집을 좀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부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좀 바쁘니까 뭘 좀 사러 가셔야 되니까 막 하니까 좀 이렇게 대충 앞에만 좀 치워놔라, 그런 거예요. 대충 치워놔라 그랬는데 이 앞에만 대충 앞에를 빼먹으셨어. 어떻게 했을까요?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싹 다 버렸어요. 밖에 내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주워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싹 다 가져간 거예요. 그 많이 모아놓은 거를 싹 다 하고 물청소까지 딱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부지장님 어떻게 해? 얼마나 힘들게 물청소까지 싹 끝냈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이 원래 이게 막 이만큼 쌓여있고 막 무대기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길래, 예배 드린다고 다 이미 다 넘기셨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지부장이 와갖고 화는 못 내니까 울그락 열심히 한 거 하니까 화는 못 내겠고, 나중에 갖고 쿡쿡 찌르면서 막 저한테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알지 않냐고, 이거 조금만 앞에만 좀 들어올 때 걸리적거리니까 앞에만 치워놔라고 그랬더니 저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화가 나자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중요할까요? 섬기는 자가 중요할까요? 섬기는 자의 모습은 깨끗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섬김 받는 사람 모습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수고가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해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다니까요. 섬기는 자가 중요하지 않구나. 열심히 도와줬는데 뭐 한 겁니까? 그렇죠? 열심히 도와줬는데 열심을 다 어디론가 날려버린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서로 알면 서로 속상하니까 막 하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절대 이거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도 그랬고 웬만한 데 갖고 이야기 안 했어요. 이제 어차피 못 들을 것 같으니까 막 하시는 건지.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요러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헛발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쓰임 받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뜻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에서, 하나님 뜻에서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뉴욕에 가면 이 프라다 매장이 있어요.
뉴욕에 있는 프라다 매장,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이 뉴욕에 있는 프라다 매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처음에 저는 이제 책으로 본 거라,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편할까?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에게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이 프라다 매장에 가면요, 그럼 이제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길 딱 들어간 피팅룸에 들어가면 앞에 거울이 있대요. 그리고 이 거울이 매직 거울과 매직 조명이랍니다. 그래서 뭔가 매직인지 저도 처음에는 뭔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옷을 입고 들어가서 딱 입은 다음에 딱 앞에를 보면, 예, 한번 조금 있다가 옆에를 살짝 터치하면 내 뒷모습이 앞에 딱 보여요. 옷 뒤태가 어떤지 우리 못 보잖아요. 그리고 이 매직 조명이 뭐냐면요, 이 옷을 입고 지금 이 조명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낮에는 어떨지 밤에는 어떨지 모르겠잖아요. 낮에는 어떤지 밤에는 어떤지 조명을 바꿔서 보여줘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나 이런 빛을 비쳤을 때 비춰주는 조명까지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매직 거울과 매직 조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만든 이유가 딱 하나예요. 프라다의 그 매장을 하시는 분이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입어봤을 때 나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갖고 나갔다가, 아, 나는 낮에 입으려고 그랬는데 밤 좀 어두워서 이럴 땐 괜찮았는데 낮에는 어떻게 해? 안 어울리네? 이런 모습들이 들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매직 미러와 매직 이 라이트를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이웃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들의 필요와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는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또 이 두 사람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 둘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색이 좀 이상한데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 꿈을 얘기한다고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바라보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거인이고 큰 사람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제가 거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거인이 힘이 없으면, 거인 중에도 힘센 거인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낙 떡대가 크고 워낙 이게 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손만 올려놔도 아프더라고요. 좀 진짜 그런 사람들 만나시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좋다고 운동하는 친구인데 자기는 좋다고 반갑다고 등을 쳤는데 등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있을 때 좀 친한 친구였습니다. 친하게 됐어요. 이제 미국인 친구인데 필리핀에서 농구를 하던 그 선수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돼갖고 친하게 돼갖고 어쩌다가 보면 너무 반가워해요. 근데 그 친구가 2m 10몇이었나? 2m가 훨씬 넘었어요. 일단 저보다 크면 저는 다 커요. 그래서 너무 커갖고, 근데 저를 보면 너무 반가우니까 반갑다고 하는데 자기는 등을 저한테 이렇게 탁 친 거지만 저는 어떻게 해? 두들겨 맞은 줄 알았어요. 와, 어쩜 그렇게 센지. 나중에 제가 솔직히 집에 가고 이렇게 봤다니까요. 등에 자국 났나? 근데 자국은 안 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막 좋다고 이제 반가우니까 이렇게 작은 사람들 보면 손을 올리고 싶은가 봐요.
저한테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있으면 무거워요. 그래서 무겁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무겁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거워요. 지금 생각해도 무거워요. 네, 그러한 골리앗과 다윗이 딱 싸울 때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의 시점에서 보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조그만 애하고 튼 안 하고 맨날 전투하던 애하고 싸움이라고는 안 해보고 맨날 어떻게 해요? 양은 치고 그냥 옆에 있는 동물들 그냥 보호하는 건 했지만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 동물을 물리치는 것과 사람이 싸우는 건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건 더 어려워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도요 더 힘듭니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요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나는 만군의 주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보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만 하길 좋아합니까?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쁜 이야기?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나쁜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선택과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고개를 들음을 당한다는 것은 왕이 그들을 불러들여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요? 복직시켜서 다시 종기한 자에 올라가지만 떡 굽는 이 관원장은 죽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요셉은 둘 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쩌면 이야기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좋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이야기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정확하게 당신은 사울 후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굉장히 냉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좋은 소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을 굽는 것을 맡았던 이 관원장은 그 남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했다면 그 삶을 마무리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빛도 있지만 그림자도 있습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이것이 둘 다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과 책임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선택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자녀들에게 책망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할 때는 권면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듯이 권면은 올바른 것을 택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고 살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이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이 그 삶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역할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을지 모릅니다. 비관적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두움에도 그 그림자에도 분명히 뜻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또 앞으로의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과 준비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삶을 정말 이전에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던 것을 다 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녕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정말 불편하고 비관적인 것들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 믿고 천국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전달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또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지만 주님 손 바깥으로 나아갔을 때에 감당해야 되는 그 몫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밝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도 슬픔도 있어야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정말 모두를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손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역사의 손길을 붙드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하는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수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들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람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으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주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